저는 1991년 피난 가서 제주도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2년쯤 살다가 아버님은 스위스 바젤 신학교로 유학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부산에서 제가 천연두를 알아 처음으로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이제 바이러스 전염병자가 되었는데 언니들은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만 너무 어리고 또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아직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을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에 와서 제가 천연두를 알았는데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도 코비드 19이 많은 사람들의 사망자를 낳지만 그때는 천연두를 알았다 그러면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미군 부대 해군 찾아가서 약을 얻어온 게 이제 마이신 약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저에게 그 마이신을 주고 그래서 저는 살아났는데 매일매일 시체를 나르고 그 옆집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그때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전쟁 이후에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 후에 저는 도남동에 정착을 했고 할아버지 윤태현 목사님이 도남동에서 교회를 시무하시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 다녔으면 또 할아버지가 나를 세례를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 4살 때쯤 제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955년 아버님이 스위스에서 돌아오셔서 박사학위를 이제 최초로 한국에서 이제 독일 계통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신학자가 되셨는데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로 오셨고 우리는 부가연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 사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나는 1960년 홍제동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북성초등학교를 다녔고 이후에 여기 와서 안산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성초등학교 다닐 적에 이제 또 급성신장염으로 사경을 헤매죠. 왜냐하면 그때 너무 어렸을 때 마이신을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그 신장을 이제 상하게 됐고 병원에서도 너는 죽는다 그렇게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가 바로 그 북성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또 얼마간 많이 쉬었죠,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연약한 아이로 자라면서 많은 생사를 넘는 병을 걸렸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많이 했죠. 중학교 때도 하고 대학 때도 2번 하고 결혼하고서도 몇 번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치유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수술하면서 그 병실에서 이렇게 입원하면서 지냈던 모든 시간들이 아마 나를 치유사역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그것이 한 60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피난민의 생활은 굉장히 암울했죠.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공산군이 내려오면은 목회자 가정부터 잡아간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먼저 제주도로 피난 가시고 어머님이 딸 셋을 데리고 따라서 피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임신하셔서 저를 낳았는데 그때 어머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서 또 먹지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저는 젖도 제대로 못 먹고 이모젖을 빌려 먹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님이 부산에 오셔서 임시감리교 신학대학을 여시고 강의하셨는데 그곳에서 제가 또 천연두에 걸려서 생사를 넘는 그런 어려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코비드 19을 생각하면 이것도 참 무섭잖아요.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그러지만 그 당시는 전쟁 중이고 또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그때에 예방 차원도 아니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그 천연두에 걸린다는 거 죽는다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삶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우리 막내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그 4명의 자녀들이 같이 있는데 옷들이 참 이쁘죠. 이거 전부 미국에서 온 구제품 그것을 받아가지고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제품으로
그 옥수수 죽을 먹는다든지 치즈를 받아 먹는다든지 그리고 옷을 받아가지고 입는다든지 그런 시대, 혹시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없었던 분들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 전쟁 이후에 아주 암울한 시대를 거쳐서 자랐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안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할 때 아버님이 그 미션스쿨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그 미션스쿨을 저희들을 보내시고 또 아버님이 또 오랫동안 거기서 이사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사랑 평화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선교사 스크랜턴 여사가 시작한 이화여중고를 다니면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다른 학교보다는 굉장히 자유사랑 평화라는 면에서 신세대적인 어떤 교육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화여고 시절에는 소녀선교회라는 그런 선교 활동도 했고 서예도 거기서 배웠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사진 중에 서 있는 사진 중에 이쪽에 오른쪽에 제가 있잖아요. 맨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반장이에요. 그래서 저 오랫동안 반장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학생회 부회장도 했고 그리고 오락부장 했어요. 여기 지금 어디 캠프에 가서 노는 거 할 때 이 사회자가 바로 나거든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제가 하도 웃겨서 사람들이 너는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개그맨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상상이 되세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딸만 다섯인 그런 딸만 다섯을 둔 아버님이 누군가가 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감리교 신학교 제가 들어갈 때는 대학원이 없었는데 마침 우리 아버님이 대학원 초대 대학원장이 되시고 저희가 거기 2년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학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인데 이때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1976년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고 1974년에 결혼해서 그리고 1976년 지금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식이 제가 7월에 그 첫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한 남자가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그냥 신학대학에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윤성범 박사님이 나의 장인이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데 그런 소문을 전부 내고 다니면서 신학교 3년을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는 신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하자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본 것은 이 사람은 공부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목회를 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목회를 하면 잘할 것이다. 이 사람은 어디 유학 가서 공부해서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교수로 오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남자는 어떤 카테고리에도 들지 않는 남자였고 신학교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뭐 그때는 너무 잘생겨서 자칭 아란드롱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에게 프로포즈하나 그래서 처음에 황당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년 동안 무난히 살고 오는데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46년을 한결같이 또 이 길을 함께 걸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주셨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결혼을 하였습니다. 1974년 10월 19일 정동감리교에서 우리가 홍영사 학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했고 아주 형편이 어려웠지만 강릉 경포대를 그나마 신혼여행으로 갔다 왔고 곧 파주에 있는 그 개척교회 같은 지속교회로 내려가서 거기서 신혼생활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아기를 낳고 키웠는데 여기 1973년 지속교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1년 먼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지속교회 가서 목회하던 모습입니다. 그
건물은 구멍이 다 뚫어져 있고 뭐 창도 없고 이런데 그 동네 어린이들을 데리고 그 여름 성경 학교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교인들이 없어요. 이 지석교회는 송씨하고 지씨가 살고 있는데 송씨가 나오면 지씨가 안 나오고 뭐 지씨가 나오면 송씨가 안 나오는 이런 그 어떤 그 시족 사회 같은 그런 사회라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처음에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 지석교회에서 저희가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저는 정말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화여고에서 이게 교사로 1년간 가리키고 있으면서 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시골에서 물도 없고 뭐 수돗물도 없고 뭐 펌프물도 없고 이런 데서 기저귀도 빨아야 되고 또 뭐 먹을 물도 길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형편에 정말 어려워서 월급 5,000원 받고 또 쌀이 없어가지고 쌀 한 대씩 겨우 사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어려운 때에 아기를 낳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그냥 밤새도록 울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배고파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못 먹어서 젖도 안 나오고 나오다 말다 하고니까 얘가 그냥 그 영양가 없는 젖만 빨고 있다가 배고프니까 밤새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얘를 달래고 뭐 하다가 그냥 얘가 조금 자면 밖에 나가서 별을 보고 내가 어디 강원도라도 어디 도망가야 되겠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는 말할 사람 하나도 없이 농부들은 다 밭에 가 있고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촉새 같은 제가 그 시골에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리고 얘기를 해도 대화가 어떤 공통점이 없어요. 그분들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뭐 믿음이 있어서 전도사 부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남자 하나 보고 시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농부들하고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제가 그때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도도 못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이 가끔 쌀하고 뭐 상추하고 뭐 갖다 놓으면 그것도 먹고 그리고 빗물을 받아가지고 빗물 위에 뜬 걸로 물을 먹고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는데 밤새도록 앉아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보니까 도망도 못 가고 또 애도 너무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몇 년을 거기서 이제 몇 달을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전부 제가 3년을 살았는데 아기를 키우면서는 한 8개월 8개월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가출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집을 나가고 싶다. 난 이렇게 힘든 것이 어머니인 줄을 몰랐다. 더군다나 애가 배가 고프니까 밤새도록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너무너무 장이 나쁜지 뭐 배가 고픈지 그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아이를 데리고 내가 시골에서 이런 구멍이 다 뚫리고 그런 집에서 제가 첫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뒤에 지석교회라고 써있는 이 그림이 있는 것은 다시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재건축하고 잘 지은 마지막 모습이고요. 그 전에 처음에 제가 결혼하러 갔을 때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다 뚫어진 모습.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지석에 이 전도사를 찾으러 갔더니 전도사가 대뜸 하는 말이 이렇게 다 뚫린 이 교회에서 사모 역할을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모가 되려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교회에, 개척교회에 목회를 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좀 위로하러 갔는데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힘든 곳에 와서 사모 역할을 하겠느냐 하면서 제가 사모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하여튼 이런 데서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월급이 5,000원이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막 집에서 막 동전 하나 두 개 남은 것 같고 서로 싸우고 얼마뿐이 없다 막 이럴 때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문을 탁 열더니 그 동전 남은 거 세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결혼을 반대했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1977년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미국 이민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게 됐죠.
3개월 된 송경이를 이 밑에 사진 보면요. 뒤에다 업고 온 거예요. 뒤에다 업고. 그런데 미국에 내리고 보니까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뒤에다 아기를 밀고 다니는 건 한국식이더라고요. 정말 뭐라 그럴까 거기 미국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골 사람 같고 그런지 우리 언니가 큰 언니가 우리를 마주고 나서 빨리빨리 아기를 내려가면서 내가 애를 이렇게 업고 온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앞으로 아기를 업고 그리고 또한 이게 아기 카트를 끌고 다니고 그러는 걸요. 우리는 뒤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업고 왔어요. 네, 여기 우리 홍제동 집에서 우리가 가기 직전에 우리 식구들하고 모여 있는데 순옥이 언니, 규남이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이제 송별을 하는 사진들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하게 됐는데 그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는 일을 하였고요. 그 후에 미국에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다 같이 신학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훌러신학교, 저는 클레어몬트에서 공부를 5년, 7년 더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요, 그 훌러신학대학교 그 기숙사의 마당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부하러 온 사람들의 아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그 아들이 한, 2~3살 됐고, 우리 딸은 아마 7살, 뭐 학교를 다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지금 잘 커가지고, 여기서 대학 나오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두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파사데나를 기억할 때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교회에서 500불을 주는, 그러니까 50만 원 주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네,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또 학비도 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빨래하러 가면 코로 25전짜리 2개를 놓고 빨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코로 2잔이 없어서 제가 빨래를 못한 적이 많고 아기를 먹일 우유를 사 먹을 돈이 없었던, 너무 힘들어서 둘이 다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 풀로 파서데나 학교를 다녔고 저는 여기서 운전해가지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월급 그렇게 조금 받는 데서 공부하고 아이들 키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이 아이들이 밝게 자라기는 했지만 그 당시 나는 빨래하러 갈 때 그 기계에는 25전 동전이 없어가지고 빨래도 못했던 시대, 그리고 아이에게 우유를 사줄 돈이 없었던 그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옷 참 이쁘죠. 이거는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가니까요. 그 부잣집 하나님들이 자기 아이들 이쁜 옷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옷은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구제품 받아서 입었던 것처럼 얘네들 옷은 뻔듯하죠. 이거 다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도움을 주려고 자기네들 아이들이 입던 옷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었던 때가 기억나는데, 하여튼 뭐 돈은 없었지만 우리가 훌러신학대학에 거기서 기숙사 생활할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신학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운데도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과정이 여러분 힘들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지금 클레어몬트에서 꽃다발 한참 들고 있을 때가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거든요. 그때 저는 치매인 시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요, 8남매 장남의 맏며느리예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면서 이렇게 논문도 쓰고 박사학위도 받고 어려운 가정에 교회 일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어머님도 모시고 아이들도 키우고 정말 슈퍼 두퍼 우먼이다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타자기로 이렇게 찍는데 에러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시기에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7년 동안 또 시어머님을 모시고 치매인 시어머님을 모시고 맏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교회에서는 목회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쉬운 것은 없고 왕도는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온 것이 그냥 놀면서 이렇게 되어서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7년에 미국에 들어갔지만 그냥 교회를 여러 군데 전전하다가 80년부터는 정식으로 미연합감리교회 전도사로 목사를 파송을 받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나는 주로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였고 자문 목사님은 행정과 예배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사모로서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목사로서 사모로서 이렇게 도왔죠. 제가 UMC 목사로 단독으로 파송을 받으면 됐는데 한국 교회 정서상 사모가 없으면 또 그 교회가 이민사회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 역할을 하면서 점심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런 그 사모들이 그 밑에서 뒤치다거리 하면서 힘든 그 섬김을 그대로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부흥회 다녔지만 부흥회 갔다 와서는 또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와서 제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사모 역할을 감당했는데 2009년 한국에 가서 그 서초동에 힐링룸을 만들면서는 매누아 영화로운 교회로 제가 담임 목사로 제가 목사로서 심호한 적이 있고요. 산상집회, 부흥회, 치유 신학원 이런 것들을 한국에 나가서 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2013년 제가 뇌경색으로 인하여 쓰러지면서 일찍 은퇴를 하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2016년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는 공기가 나빠가지고 제가 숨을 못 쉬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제가 횡격막이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숨 쉬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모든 것이 그냥 회복이 된 거예요. 공기가 좋아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한국에 1년에 2번씩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우리가 교회,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 목회, 로컬 처치를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했는데, 1989년부터 시작한 교회, 부흥회가 한 1000여 교회, 그리고 수백 번, 교육, 몇 번인지 세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계속 인도해 왔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제가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한국에 가서 집회도 여러 번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방문을 또 받을 뿐만 아니라 저도 입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저의 목회에 대한 다른 관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이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신 것은 네가 천국에 왔다 가면 너의 영혼이 열릴 것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한 목회와 전혀 다른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 천국의 관점에서 이 지상을 보면서 목회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치유, 축사하는 그런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고 있었던 무슨 부흥회라든지 이런 모든 세미나가 더욱더 활발하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마 주님의 방문이 저의 모든 사역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사역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힐링룸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치유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가장 후회한 것이 내가 이 치유에 대해서 제자들을 키우지 못했다. 그래서 치유신학원도 하고 계절학교도 하고 그걸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수리에서는 제가 아프기 전에 한 38번 이렇게 그 양수리 산상 집회를 했고 그리고 제가 다시 회복해서는 계속해서 또 양수리 산상 치유 집회를 해서 지금 한 50여 회 지금 산상 집회 치유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서와 번역서입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비행기에서도 글을 쓰고 하여튼 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글을 쓰고 하여튼 이러면서 저는 40여 권의 책을 썼고 또 서너 권의 번역서를 썼고 그리고 20여 권의 치유신학원 교재를 만들면서 계속 글 쓰는 일에 제가 매진했는데 저의 아버님도 수십 권의 책과 번역서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에게도 이렇게 책을 쓰는 DNA가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의 1년에 한두 권씩 책을 썼습니다. 주님은 네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성도들에게 중매해 달라고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재도 쓰고 책도 쓰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힐링룸에서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모든 책들을 갖고 지금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또 그 책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2020년도에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6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북크크에서 책을 56권 그리고 아마존에서 11권을 만드는 책을 또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크크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주제로 쓰여진 저의 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바이올린, 퉁수, 뭐 도자기 모으기, 그 다음에 뭐 음악 감상 이런 여러 가지 사진 찍기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을 봐오면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게 됐는데 저보다 우리 아버님은 뭐 정구라든지 뭐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탁구라든지 이런 운동도 우리 아버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식요법이라고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는데 아버님은 20몇 살에 그때 결핵성 뭐라 그럴까요? 폐병 이걸 알아가지고 죽을 뻔하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건강식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서식요법을 적용하셨는데 저도 그냥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식을 만들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오래전에 당뇨가 시작돼서 저는 계속 저희 시아버님도 당뇨였고 그래서 당뇨 음식을 해왔는데 이제 건강김치, 당뇨식단, 그리고 건강차, 그리고 혈당이 안 오르는 그런 밥들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2세들 영어권에 있는 2세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김밥, 뭐 만두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요리 강습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취미생활 가운데 제가 30년 동안 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원의 콩나무 심기입니다. 제가 그 300평 되는 그 집을 전부 30년 동안 제가 심고 가두고 가꾸었던 정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몸의 균형을 못 잡으니까 잡초도 못 뽑겠고 이런 그 정원에 올라가서 뭘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30년 됐을 때 이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정말 집이 있을 때는 이 정원 가꾸는 일이 큰 일이더라고요. 너무너무 큰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에 이사 와서 다 해주고 내가 구경만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도 전부 우리 아파트의 꽃들인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찍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픽사베이에 올려놨는데 18개의 나의 사진 이미지가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가꾸는 거 참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꽃 심기, 특별히 장미 심기, 그리고 꽃 사진 찍기 중에서도 특별히 장미 찍기 하는 것을 저는 취미생활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그 결혼 생활 중에 2번 이렇게 성지순례를 했는데 터키 쪽하고 이스라엘 쪽을 했습니다. 터키 쪽은 우리 목사님이 이 미주 지역에 그 코커스 회장으로 있을 때 그때 그들을 이끌고 갔을 때 같이 따라가서 터키, 로마, 그리스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메누아 회원들 40명을 이끌고 2012년에 이스라엘을 여행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후에 계속 또 몇 군데 부흥회를 했는데 그리고 양수리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다가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것입니다.
2012년 10월, 그러니까 9월 말에 제가 그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몇 군데 부흥회를 다니고 양수리에서 목회자를 위한 치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그 주제가 바로 랜드웍이었거든요. 근데 첫날 랜드웍을 강의하고 들어가서 자다가 제가 뇌경색으로 이렇게 뇌경색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2달 입원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재활하는 그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재활하고, 미국에서는 목회를 은퇴하고 한국에서 몇 년 지나다가 2016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뇌경색을 앓고 나서 호흡이 굉장히 짧아졌는데, 한국의 그 혼탁한 공기가 저를 숨을 못 쉬게 해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지금은 그 공기 때문에 뭐 숨을 못 쉰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손자가 하나 더 늘어서 우리 식구가 대식구가 되어서 이제 12명이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 딸은 중동에 가서 선교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들은 또 몇 년 동안, 한 7년 동안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로 나가 살아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다 우리 한 동네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여 살긴 하지만 가까이 있지만 자주 가는 거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주 간다 그런 건 미국에서도 허락이 안 되지만 그 가깝다 하는 것이 후리웨이에서 1시간 2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긴밀하게 여기서 우리가 화상 채팅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셀리브레이션 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하는 식으로 지금 12명이 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대해서 지금 후회가 있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후회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딱 마음에 오는 것이 제자들을 못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이렇게 뇌경색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는 제자 양육을 많이 시켜왔고, 그래서 저는 별로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전쟁터에서 이미 1살 때 죽었어야 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살다가 주의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게 된 것은 아무래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식구 같은 메노아의 가족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는 가족들로 인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밀어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저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깊은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전합니다. 현재는 메노아 온라인 아름답고 영어로운 교회 밴드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은퇴 후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노아 온라인 아름답고 영어로운 교회에 모두를 환영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신앙 공동체의 친교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